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흥을 위해 필요한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사이에 마음이 단절이 되면 그 장벽을 허무는데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제를 해보면 알지만 처음 사귀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한 남녀가 만났습니다. 서로 사랑을 해요. 처음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렇게 연애하다가 서로에 대해 실망을 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면 이 남녀가 다시 결합을 하는 것은 처음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결혼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어요. 결혼 생활을 10년, 20년을 하면서 서로에게 너무 실망을 많이 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시 결합을 하게 된다면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야지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새롭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도 새롭고 신앙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신비롭고 별세계를 여행하는 것 같은 새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이죠.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줘요. 하나님께 대한 실망, 배신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외면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대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기로서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징계를 이렇게 힘들게 때릴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멀리 하련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특별한 노력과 심령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영적으로 침체되고 곤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았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백전백패입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 법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에 돌아오긴 했지만 기럇 여아림에 방치된 지가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 레위인들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럇 여아림에 있으면 안 되죠. 성막이 있는 곳으로 또 와야죠. 2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마음이 그만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백성들은 언약궤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장하면서 시작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의 길을 인도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기념비적인 각성 집회인 미스바 대성회를 개최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갱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을 체험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부흥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2절을 읽어볼까요?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갔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기브아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엘리야세를 시켜서 지키도록 하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기를 2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거의 방치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러던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상당한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한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 부흥이 일어날 때는 항상 준비된 징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기다릴 때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를 알게 돼요. 하나님은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분.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실패. 이걸 깨닫게 돼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잖아요. 왜 먼 나라에 갔을까요? 아버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없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올 수 없는 먼 나라에 가죠.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 시대 정신을 아시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두세요.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그러나 부흥의 때가 오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생각이 사라져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요청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이 부어지고 은혜를 받으면 평소에 못하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부흥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했지만 끊지 못했던 것들이 있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쳤는데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그 결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망하더라도 하나님만 붙잡겠다는 결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부를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요구하기 전에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숨을 건다면 살 길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의 결단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3절을 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 보면 제거하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제거한다는 것은 뿌리를 뽑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뿌리일까요? 우상을 뿌리 뽑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신기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과 아스다롯도 섬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이방신과 아스다롯이 이스라엘 속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이중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니까 뭔가 다른 걸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힘으로 삼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겠죠.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만 믿지 우상 안 섬겨. 우리는 이 신상이라는 우상은 섬기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승리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속에는 다른 우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만든 거예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단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서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좋지요. 그러려면 내 가정에 있는, 이스라엘에 품어져 있는 우상들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뿌리 뽑으라는 거예요. 즉 사무엘은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단발적인 회개가 아니라 다시는 우상 종교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나서 다시 우상을 섬깁니다. 이건 회개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 회개하고 나면 이제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될 만한 그런 든든한 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배경이 있지 않느냐고요. 하나님이 좋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돈이 있으니까, 나는 건강이 있으니까, 내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미스바 성회전에 저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신앙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우리 엘리 집안의 이야기를 알죠? 이 엘리 집안의 이 문제, 홈리와 비나스의 문제는 홈리와 비나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예표예요. 홈리와 비나스가 보여주는 그 모습은 지금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행실이 나쁘다는 말을 여러 번역본에 보면 벨리알의 아들들 이런 뜻이 있어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들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벨리알의 아들들입니다. 신약의 바울은 이 벨리알을 사탄으로 사용했거든요.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행실이 나쁘다는 단어에 보면 가치 없는 인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을 꼭 필요한 사람 같았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자식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볼 때 가치 없는 인간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홈리와 비나스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가치 없는 인간이 되었을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율법을 알았어요. 알면서 무시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몰랐을까요? 알죠. 아니까 하나님을 섬기죠. 그렇지만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것. 그들 스스로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제가 또 읽어볼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갈고리를 가지고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그 제물을 가로채었습니다. 이 제물을 도둑질했습니다. 또한 기름을 태우기 전에 사환들을 보내어 날고기를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기름을 빼기도 전에 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거절하면 억지로 빼앗아 가겠다고 공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행위를 무시하는 제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아봤어요. 근데 20년 동안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 탐욕과 포악으로 일관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로챘습니다. 이 폐역 부도한 포악이죠. 육을 앞세우고 육을 위한 탐욕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우상을 섬깁니까? 간단하죠.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싶은데 하나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믿으면 좋겠지만
다른 것도 있으면 더 좋다. 다다익선 아닐까요? 네 번째, 음행의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이죠. 음행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니 이것이 영적인 음행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섯 번째, 완악함과 고집과 불효의 상태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들은 고집이세요. 말을 안 들어요. 이 사무엘상 앞의 내용이 뭐죠? 사사기잖아요. 이 사무엘상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사시대의 배경이거든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죠? 사람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왕인 시대, 고집부통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요. 사무엘 시대였습니다. 이런 제약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과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의 전사자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터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전통 계승이 파괴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놀라서 의자에서 자빠져 뭉개태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임신하고 있던 엘리 제사장의 큰 며느리는 갑자기 아기를 해산하고 저단부 빨리지 못하고 숨져 죽었습니다. 죽어가면서 그 피덩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범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부흥은 언제 일어날까요? 회개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상을 보십시오. 하나님 없어도 행복한 삶,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은 것,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내게 배경이 되는 그 무엇,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버리라고 한 거예요. 성령은 회개하는 심령에 임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지를 못해요. 지금도 힘들어요. 앞으로도 힘들 겁니다. 왜죠? 그들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것을 알고 그 감정만 가지고 칭찬하지 않았어요. 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으니 됐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맞다면 여러분 집에 숨겨놓았던 우상들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대각성 기도회를 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저는 대한민국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습니까? 저는 이 사고 날 때마다 이해는 하지만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꼭 그런 데서 제사 지내는 걸 보면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나라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좀 멀리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무엘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그릇은 쓰시지만 더러운 그릇은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아요. 회개하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회개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어떤 분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듣기 싫대요. 회개가 복음이라니까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칭찬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 마음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시라고 했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세 번째, 공동체적인 순종을 하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러한 촉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뭘 섬겼다고 했습니까?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버렸습니다. 이게 뭐죠? 순종이죠. 강단에서 사무엘 제사장이 외칩니다. 우상을 버리십시오. 했더니 버렸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의 신상을 단에서 끌어내어서 산산조각 내었음을 가리킵니다. 5절도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거예요. 함께 모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죠.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하죠. 왜 모였습니까? 사무엘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하자 모이라고 했더니, 기도하기 위해 모이자고 했더니 모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세요. 그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다면 듣고 공동체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여호와를 사모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돌아오려면 공동체적인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6절을 볼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서 물을 부었다는 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집단적인 세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대각성이 일어난 것이죠. 영적인 일을 할 때는 지체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어차피 할 거라면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종종 있잖아요. 회개를 안 하려면 모르겠는데 회개하시려면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바로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모이라고 했더니 모이더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했더니 거기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여호와께 그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영적인 부담감을 줄 때 빨리 결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하루도 12번 변하잖아요. 지금은 내가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언제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할 만큼 순식간에 변하는 것이 인간의 심령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잖아요. 마귀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을 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그 결단이 복이 되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마음이 막 부를 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기도하게 되느냐? 아니에요.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나도 안 하면 좀 지나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막 부를 때 일어나는 거죠.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좀 쉬고 다음 달에 날 잡아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되면 그 마음이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순종했을 때 비로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각적인 응답을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식었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처음에 그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불타는 마음, 첫사랑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우상이 많아요. 야곱이 아들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때였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들 가지고 있는 우상 버려라 했더니 우상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야곱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봤더니 막 크고 작은 우상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몰라서 그렇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하나씩 둘씩 계속 생겨요. 그 우상을 박살을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팽개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이제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또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는데 그 이유를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십니다. 그러면 전혀 안 되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저주의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게 됩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믿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결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저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젊을 때 진짜 뜨거웠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언제 보면 그 뜨거웠던 신앙이 식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 제가 또 각성을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각성하고 나면 다시 뜨거워져요. 또 시간 지나면 또 식을 때가 있어요. 물론 안 식으면 제일 좋겠지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처음에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식기도 하잖아요. 그때 제일 좋은 게 뭐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식었구나.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부를 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이 다 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정국가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그들 속에는 우상이 가득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돌아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우상을 버리고 사무엘의 말을 듣고 결단을 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흥을 회복하시고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더 망가지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